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기하. 여러분들이 익숙한 구절인데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대기하. 여러분들이 근본역 한영대역성경 가지고 계시다면 718쪽이 되겠습니다. 718쪽 역대기하 7장 12절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눈으로 함께 따라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주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들었고 또 나를 위해 이곳을 택하여 희생물을 드리는 집으로 삼았느니라. 혹시 내가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시 내가 메뚜기들에게 명령하여 땅을 삼키게 하거나 혹시 내가 내 백성 가운데 역병을 보낼 때에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들을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그때에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라. 이제 이곳에서 드려지는 기도에 내가 눈을 열고 내 귀를 기울이리라. 이는 이제 내가 이미 이 집을 택하였고 성별하여 내 이름이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려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내 눈과 내 마음이 영구히 거기에 있으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것은 우리 편에서 보면 분명히 기적이고 신비입니다. 날마다 저희들이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우리가 그 삶을 유지할 수 없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지체들 성령님 안에서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그 분량을 주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아직 더위는 있지만 사시 중에서 가장 좋다는 이제 가을이 왔습니다. 오늘이 9월 1일인데 우리는 흔히 이 계절이 오면은 아름다운 우리 주위 환경 그리고 자연 환경을 이제 좋아하고 또 그것을 즐기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고 또 때로는 즐기는 이런 자연 환경은 스스로 이렇게 그 자연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자연물 속에는 하나님의 수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연이라 하면은 말 그대로 우리말 자연이라면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어떤 우주의 저절로 생겨난 것이라고 세상은 그렇게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생겨난 강, 산, 바다, 식물, 동물, 심지어는 우리도 저절로 생겨났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진화론이죠. 그런데 이런 자연물, 이 피조물, 이 세계는 모든 이 자연물 세계에서, 피조물 세계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배경을, 결과를 다 알지 못하더라도 모든 자연물, 창조물 속에서, 피조물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음에 두 가지 이 법칙에 의해서 혹은 원칙에 의해서 혹은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법칙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법칙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이 창조세계, 이 피조물을 만드실 때 정해 놓으신 창조 질서의 원리와 법칙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생물에서부터 사람에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욥기 28장 26절에 보면 그분께서 비를 위하여 칙령을 정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칙령은 요새는 잘 쓰지 않는 말이지만 이게 뜻이 왕이 내리는 명령입니다. 칙령. 칙령을 정하시고 천둥의 번개를 위한 길을 예비하셨느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실 때 이러한 원리 법칙을 거기다 다 넣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자연과학이라고도 합니다. 또 물리학으로 들어가면 물리 법칙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또 욥기를 또 보시면 욥기 37장에 보니까 37장 12절에 보니까 그분의 계획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욥기 37장을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분의 계획들에 의해 구름이 두루 순환하니, 그분이 정해놓으신 그 뜻과 그 법칙에 의해서, 그분의 계획에 의해서, 여기서는 우리가 계획,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플랜이 아닙니다. 이건 어떤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 카운슬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카운슬에 의해서, 계획들에 의해서 구름이 두루 순환하니, 우리는 저 구름들이, 저 아름다운 구름들이, 요새 하늘이 높아졌습니다. 요새 보니까 맑고, 근데 구름이 아름답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지만 이 구름이 순환할 때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정하신 법칙대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분께서 땅 안에 있는 이 세상의 표면 위에서 구름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들이 행하도록 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생물인 구름도 하나님의 칙령, 하나님의 명령, 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에 관해서 위대한 이 고백을 기록한 시편 104편을 보면
또 시편 104편 19절에 보니까 그분께서는,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시기들을 위해 그랬습니다. 시기, 시즌입니다. 철 따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시기들을 위해서 달을 지정하셨습니다. 저 밤에 나타나는 달을 지정하셨으며, 해는 자기의 지는 것을 안도다 그랬습니다. 해는 아무것도 무슨 우리 사람처럼 그런 생각과 뜻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는 자기가 지어 내려가야 할 때를 안다는 겁니다. 언제 떠오르고 언제 져야 돼. 성경에 보면은 온통 이런 말씀이, 특히 구약에 온통 이런 말씀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무생물 하면은 우주와 천체 볼 수가 있겠죠. 창조 첫째 날 하늘과 땅, 빛을 만드셨는데 이게 다 우주와 천체에 들어갑니다. 둘째 날 궁창, 땅, 바다도 만들어요. 또 셋째 날은 이제 풀, 과일 만드셨지만 넷째 날 광채들을 만드셨어요. 광채라는 겁니다. 별들, 온갖 빛이 나는 것들, 그리고 그 위에 비, 천둥, 번개, 우박, 바람,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비가 내릴 때 주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노아 홍수 때 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 위에 비를 내려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비가 내린다, 자연적인 현상으로만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9장에 보니까 보라, 내일 이맘때 내가 심한 우박을 내리겠다. 같은 출애굽기 9장에 보면 주께서 천둥과 우박을 보내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이제 법으로 주신, 율법으로 주신 레위기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기 26장 3절 4절 보니까 만일 너희가 내 법규들 안에서 걷고 내 명령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면 그때 내가 너희에게 적당한 비를 주리니 땅은 자기 소출을 내고 밭의 나무들은 자기 열매를 맺으리라.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 내가 제때 너희 땅에 비, 곧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리니 이것은 너희 곡식과 포도음료와 기름을 거두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요, 어느 때는 이제 주님께서 하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을 이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것을 우리에게 불리하도록 그렇게 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비를 내리게 하십니까? 누가 바람이 불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욥을 시간 있으면 많이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가 모여서 구름이 되고 구름이 돼서 비가 되는가? 욥기 36장에 보면 물방울들이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가 모여서 구름이 되고 또 구름이 비가 되는 과정을 누가 하느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장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온통 그런 말씀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바람, 구름, 심지어는 추위까지, 서리까지, 더위, 열기까지 다 이 무생물 주님께서 주장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11장 15절 보니 내가 내 가축을 위하여 들에 내 풀을 내리리니 그랬어요.
이것은 네가 먹고 배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시편 147편 8절 보면 그분께서는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그분께서는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며 그분께서는 산들에 풀이 자라게 하시는도다.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이 가장 아름다운 나무들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심으신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짐승이든 바다짐승이든 들짐승이든 모두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땅, 바다, 물, 모든 것들, 그 안에 사는 모든 생명들 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또 그것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4편 14절 보면 그분께서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이 쓸 채소를 자라게 하시고 땅에서 음식이 나게 하시되, 여러분 음식 여러분들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식당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지만 여러분 다 어디서 나옵니까? 다 땅에서 나오는 겁니다. 곡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무에서 과일이 나오는 겁니다. 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구나 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생물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또 소유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다 우리는 소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법적으로 우리가 사는 동안만 우리 소유물이고 사실은 다 주님의 소유물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몸과 마음도 주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를 취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 우리에서 숫염소도 취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숲의 모든 짐승과 천개의 언덕 위의 가축이 다 내 것이기 때문이라. 나는 산의 모든 날짐승들을 알고 들의 들짐승들은 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것을 또 보존하십니까? 시편 36편 6절 보면 주의 의는 큰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들은 큰 기품이 오니 오 주여 주께서는 사람과 짐승을 보존하시나이다. 그래서 우리 숨을, 우리의 호흡을, 우리의 영혼을 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시편 104편 29절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시면 그것들이 온갖 동물들이 괴로워하고 주께서 그것들의 숨을 거두어 가시면 그것들이 죽어 자기들의 흙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여러분, 해와 달이든 별이든 식물, 동물이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정해 놓으신 창조의 질서와 원리와 법칙, 이것을 자연과학이라고 부를 수도 좋고 물리학, 물리법칙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움직이는 것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자, 이 온 세상 이 두 가지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고 이 어떤 경우도 이 두 가지 법칙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는데 두 번째는 바로 이런 법칙입니다. 자, 이런 법칙을 주님께서 창조하실 때 다 넣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창조주시며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그분의 거룩하신 목적과 계획에 의하여 창조 질서와 법칙을 잠시 중단시키시고 그 법칙을 초월해서
주권적으로 피조물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법칙입니다. 이것을 세상에서는 초자연적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흔히 사람들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기적이라는 단어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자연 법칙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마침 홍수가 나서 요단 강물이 넘쳤습니다. 이것을 건너가야 되는데 법궤도 메고 백성들도 많고 이럴 때 요르단 강에 물들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생겼습니다. 무더기로 쌓여서 빈 마른 땅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흐르던 물이 꼿꼿이 서서 흐르지 않고 물이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자연 법칙에 어긋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두 번째 법칙에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그렇게 피조물을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 그리고 그 동맹 군들을 이제 물리쳐서 내쫓아야 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밤이 되면 전쟁하기가 어렵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태양과 달이 멈춰 섰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자기 스승 엘리야를 하늘로 떠나 올려 보내고 이 땅에 남았습니다. 배전의 능력을 받기를 원한다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제 자기 스승이 떠난 뒤에 남기고 간 엘리야의 겉옷을 잡고 겉옷으로 그 물들을 치니 물들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건넜습니다. 자연 법칙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15년 동안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생명을. 그 증표로서 해시계를 뒤로 앞으로 가는 건 자연스럽지만 해는 앞으로 가게끔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 했을 때 해가 뒤로 10도나 물러갔습니다. 이것은 자연 법칙이 아닙니다. 에녹은 우리의 정말 소망의 모델입니다. 에녹은 죽지 않고 산 채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물리 법칙을 초월해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남겨놓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갔을 때 해오리 바람을 타고 불말 병거와 함께 땅에서 갑자기 하늘로 솟구쳐서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자연 법칙이 아닙니다. 주님도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실 때에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그분의 뜻과 계획에서 움직여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 위로 걸어가셨습니다. 이거는 물리 법칙이 아닙니다. 광야에 있다가 갑자기 주의 영에 의해서 전도를 마친 빌립 전도자가 갑자기 아소도라는 그 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도 자연 법칙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공중들림도 바로 이런 모든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워놓으신 자연 법칙, 물리 법칙, 하나님의 칙령을 일시 중단시키고 우리를 불러주실 대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휴거입니다. 이것은 자연 법칙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지상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모든 피조물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두 가지 칙령, 두 가지 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은 왜 기도를 하십니까?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에 대한 이런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칙령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린다,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단순히 종교의식에 끝납니다. 창조주의 그 놀라운 권능, 그 놀라우신 은혜, 그 놀라우신 긍휼과 사랑이 우리 안에서 언제든지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너 솔로몬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장소는 나를 위해서 이곳을 택하여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죠. 희생물을 드리는 집으로 삼았다 말합니다. 이곳을 집으로 삼았다. 집은 거하는 것입니다. 빈 집은 소위 하면 유령이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빈 집은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5절에 보면 이제 이곳에서 주님께서 택하신 그 집에서, 그 주님께서 택하신 그 장소에서, 이곳에 드려지는 기도에 내가 이제까지 네 기도를 들었지만 앞으로도 내가 눈을 열고 내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유, 16절은 이유입니다. 이는 이제 내가 이미 이 집을 택하였고, 내가 이 집을 택하였기 때문에 네가 거기서 기도하면 내가 귀를 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택하였고 성별하여, 이 집을 성별해서 내 이름이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려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했기 때문에 너희는 여기서 기도하면, 이곳을 기도하면 내가 눈을 열고 내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거기에 내 눈과 내 마음이 영구히 거기에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안에서 시작되고 하나님 안에서 다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의 중요한 교회의 진리를 알려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3장 14절 21절 읽어보시는데 제가 19절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식을 능가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절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가슴으로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지극히 풍성하게 행하실 수 있는 그분에게, 곧 그분에게 영광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에 의해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 충만하심이 구현되는 것이 지금 있다면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그분의 몸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보잘것없고 작고 크고 상관없습니다. 진정으로 구원받고 진리에 순종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주님을 섬기자고 마음으로 하나 된 그곳은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시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도록 교회에게 주셨으니 교회는 그분의 몸이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에베소 1장 22, 23절입니다. 교회는 그분의 충만입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주님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줬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지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그리고 진리와 기둥 터가 되는 것은 주님의 몸 지역교회요 이해는 없습니다.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모든 것들의 충만 그 자체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신약 시대에도 주님이 곧 오실 때 휴거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에도 여전히 그분은 그분의 뜻과 계획에 따라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운행하시며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 하시고 회개하라 하시고 구원받으라고 하시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인 주님의 몸 하나님의 집에서 드리는 기도, 이것은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하는 기도했을 때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 진리를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집에서 드리는 기도, 눈을 열고 귀를 기울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집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드리는 기도를 정말 기뻐 받으십니다. 창조세계의 법칙을 일시적으로 보류시킨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했던 그 대단한 위대한 예언자 엘리야, 그의 기적도 다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신도 아니고 특별한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성정이라는 게 뭡니까? 타고난 본성, 성질과 성품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가진 똑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차이는 엘리야와 우리 차이는 그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이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경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었으나 비가 내리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이제 중단시키시고 또 그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느니라. 18절, 또 그가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의 열매를 내었느니라.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자꾸 기적만 생각합니다. 기적은 바로 기도로 시작됐습니다. 절대적인 이 두 가지 법칙을 가지고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박물관에 전시된 그런 숨이 없는 어떤 존재의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세상 역사는 물론이려니와 내 모든 삶, 그게 적든 크든 모든 삶을 여전히 변함없이 주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현상, 기적, 이적은 주님께 그 초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그냥 그분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기적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적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진리를 전해서 영혼들을 사망에서 건져내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급선무입니다. 두 번째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온갖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병과 싸우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전 교회적으로 기도합시다. 세상 우주 만물 피조물 세계를 주장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사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누가 아프고 누가 어려운 일,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것, 주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럴 때 함께 슬퍼하며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지체를 통해서 이 어려운 일, 이 고난이면 고난, 도전이면 도전,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강한 믿음으로, 강한 주님을 향한 이 신뢰로 이 도전을 이기고 이 고난을 극복해서 우리가 승리의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혹시 후회라도 듣는 분들 중에서 아직 나는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면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확신이 없습니다. 저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구원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도 하거니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때의 징조와 표적과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시고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마음을 감화 감동시킬 때 절대 거절하지 마시고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에 무릎을 꿇고 그 손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받아야 합니다. 구원을 확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과거에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지금은 나의 삶 속에서 무관심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고 불행 속에 있고 아픔 속에 있고 절망 속에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못하십니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곧 다시 오실 분이지만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께 기도합시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솔로몬처럼 기도하고 엘리야처럼 기도하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처럼 기도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을 사람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지나쳐 주시지 마시고 반드시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움직여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해주시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